캔자스에 있는 어느 대학의 여교수가 한동안 정치를 하다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변한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예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수가 학생들에게 매 시간마다 강의 요약본을 주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도록 교수가 읽을 내용을 미리 다 복사해서 코र्스 패킷을 만들어주고 강의 과정표, 실러버스를 완벽한 계약서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생길 법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고 또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미리 성적은 A 아니면 B를 주는 것, 이것이 학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교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이밸류에이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강사나 조교수들의 경우는 다음 강의 개설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교수를 놀라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결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석의 비율이 30%에서 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의 학생들은 자기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를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글을 출판하고 싶은 일반 대중의 욕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어느 소형 출판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작가들이 새로 지은 시들을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서 그 중에서 좋은 시들을 골라서 Distinguished American Poets, 출중한 미국 시인들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그곳에 이 사람들의 시를 싣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된 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 발견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신의 시가 출판된다는 것은 곧 50불에 달하는 그 책을 산다는 계약을 한 거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에 자신의 시를 보낸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출판사는 4,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시를 출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최소 20만 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는 어려운 건데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자기 출판하기 원하는 그 무명의 시인들을 좋고 또 출판사는 돈 벌어서 좋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교수로부터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고 위에서 언급한 출판사의 약간 비양식적인 상술이 먹히는 것도 사실 실력이 안 되면서도 자신의 작품이 출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회사들이 계속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그와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잘 이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카드 회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도록 만듭니다. 온갖 종류의 그런 카드들이 있죠. 함께 만난 것을 기념하는 카드, 헤어지게 되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카드, 내가 미안하게 되었다, I'm sorry 하는 카드, 내가 옳았다, I'm right, 그걸 또 밝히는 카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카드도 있죠. 할머니를 위한 카드, 아버지를 위한 카드, 동생을 위한 카드. 또 각 할러데이에 맞는 또 따로따로 카드가 또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남을 칭찬하고 많은 경우에 과도하게 아부성으로 칭찬하고 또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다면 아마 카드 회사들은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혹은 관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고 칭찬이 없는 곳에서는 별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칭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냐? 엄격한 의미에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이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칭찬거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종류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주인이 먼 데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2갑절을 남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 종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일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참된 종이 아니라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만 종이지 실제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종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칭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종에게 보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과연 칭찬을 바라고서 합니까? 바라지 않고서 합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만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일을 계속 합니까? 아니면 실망해서 그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요즘이야 우리 주변에 종이 없지만 옛날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종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도 그 종의 격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도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의 특징은 종은 자기가 없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가 없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기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주인 앞에서는 자만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곧 주인의 것이기에 일을 할 때도 이쯤 하면 됐다, 나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가 없어야 하는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인을 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상황을 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쉬는 데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위해 열심히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종의 생각은 오로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인이 없으면 자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있는 종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 칭찬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추구하고픈 자기 혹은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못가에 어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은 뭐냐면 맨날 이런 데 살지만 말고 저 높이 올라가서 온 세상을 한번 쭉 구경하고 내려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우연히 독수리를 만나서 그 독수리에게 그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내가 그러면 그 구경을 해주겠다, 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간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개구리가 입으로 자기 발을 꼭 물고 있고 절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의 발을 물고서 이제 그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난생 처음으로 온 세상을 지금 구경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저 밑에서는 다른 개구리들이 이것을 보고서 부러운 눈초리로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쳐다봅니다.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서 이 개구리들이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 하늘을 나는 개구리는 입이 근질근질 하던 차에 참지 못하고 그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곧장 황천길로 갔습니다. 바로 이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내가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픈 그 나라는 말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를 생각하며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종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주인이 특별히 칭찬해 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인이 칭찬을 했더라도 이것은 그저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서도 이런저런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까? 제가 나를 무시해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나한테 주지 않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힘이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펄펄 날다가도 관심이 끊어지면 쭉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칭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었죠. 그때 제사장도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갈 때 이 사마리아인은 별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면 성경에 적어도 이름 석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알려서 후대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선행을 계속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의 수준, 즉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칭찬받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정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들 말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신이 종이면 종답게 말하고 종답게 행동할 줄 알아야지. 입으로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주인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눈꼴 사나운 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던 신앙인들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창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벌이며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유행하는 부흥사격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그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데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는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무명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누가 신발끈을 풉니까?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정도도 못 된다. 나는 종도 못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은 그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서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보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활동하시게 되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쇠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농사를 자기 혼자 다 짓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햇볕도 비도 적당한 온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단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정도의 수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시험 들거나 중간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어.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그거 다 때려치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착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능한 종을 칭찬하지 않으시는가?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들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며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산호세와 또 세계적으로 목회적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충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칭찬에 연연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선한 마음 변치 마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종의 마땅한 자세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종이 되어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